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에서 33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만국의 나라를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철로 접어들고 날씨는 습하고 무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발걸음도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또 믿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몸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또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당시 공회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했죠. 너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느냐.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와 구원자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공회원들이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2에서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예수님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때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인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내가 어찌할까 라고 했는데, 한쪽은 뭐야? 죽이려고 네가 하면서 바로 뭐야? 모의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생명의 냄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사망의 냄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나타냈죠.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부류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죠. 그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향기나는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꽃향기,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맡으려고 더 가까이 가야 되죠. 저희 집 있는데 보라매 공원에 가면 장미가 지금은 거의 시들었지만 장미가 그리고 거기 많이 이렇게 피어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우리 진이도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래 가서 어떻게 꽃에다 대고 냄새를 또 맡아요. 이 냄새 좋다 그래요. 왜요?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한 부류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는 무엇입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죠. 악취가 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좀 써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주님인 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1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요.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어요. 14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악의를 품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그리고 14장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점치는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을 쫓아내주자 그 일로 인해서 점치는 소녀로 인해서 이득을 보던 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믿겠죠. 그래가지고서 억울하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 습격을 받았으나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다행히 피했어요. 안 죽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반대를 당하고 이들이 또 신성모독했죠. 19장에서는 예배소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므로 이 우상에 들어가는 그런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위협을 당하죠. 근데 제자들의 만류로 다행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피해요. 그러니까 세공업자들 알다시피 우상과 관련된 연관된 많은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질이 끊어지잖아요. 21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군대의 총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하고 성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없애버리라, 죽이라 라고 막 외쳐요. 그다음에 22장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해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만난 그 간증을 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홍해에서 다시 간증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또 맹세까지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23장 12,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너무나 역겨운 냄새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죽였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하고 혈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믿는 사람이니까 이 복음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더 듣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더 맡고 싶어 합니까? 맨날 맡는 냄새니까 지겨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시편 78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맨날 먹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싫어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으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라고 하면서 실증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을 주는 그 빵에 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느냐 싫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루 요새는 건강을 위해서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루에 3번 영적인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끼 먹고 있습니까? 한 끼 먹습니까? 2끼 먹습니까? 3끼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굶고 삽니까? 어때요? 그러면 사람이 하루 예를 들어서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하루를 쫄쫄 굶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3끼 다 안 먹어요. 굶었어요. 비실비실하죠?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죠. 아이고 죽겠어 그래. 근데 그리스도인들 죄송한 얘기지만 하루에 영적인 음식을 일주일에 한 끼도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어떤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죠. 귀찮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먹는 일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5장 3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했을까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 누구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 왜 했을까요? 첫째,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둘째, 자신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세 번째, 자신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당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려 의논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건 먼 데서도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잘못한 거 지적하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받아들여요. 예? 부부지간에도 상대편 죄를 딱 흔히 말하는 대로 비수를 꽂듯이 딱 찔러대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죠. 그쵸?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6장 6에서 1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을 딱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노기가 가득하여. 여기서 노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매드니스예요. 미친 거죠. 광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요? 알고서도 딱 하니까 머리끝까지 완전히 찬 거죠.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든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두고 보자 하며 앙심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내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힘이 세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그러죠. 두고 보자 그래요. 나보다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우려고 뭐라 그랬어? 하고 어떻게 해요? 주먹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보다 약자 앞에서는 주먹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고 또 자기보다 힘이 강하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당했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돼요.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한다는 마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단단하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랍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눈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못 봐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못 본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과 자기를 못 보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왜 바리새인들의 눈이 닫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더 멀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파라오와 똑같은 거죠.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점점 더 강팍해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무서운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살아요. 알다시피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강팍하면 눈으로 보고도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요. 왜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냐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래요.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금 원인이 있다고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에 닥칠 진노를 쌓을 뿐이라고 로마서 2장 5,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내가 내 강팍함과 이웃이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리로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하면,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처럼 아담은 이브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흔히 말하대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네,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나단 대언자가 그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뭔데? 하고 하면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주님께 죄를 졌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다윗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도 어떤 사람은 다윗으로 개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의 삶이 뭐예요? 대단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죄를 졌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무리처럼 어리석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엄청난 것입니다. 시편 10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들보다 높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큰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안 입고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를 인정하며 받는 거예요. 내가
허브하면 두고 막 하고 속으로 흔히 말하는 대로 권총을 품고 깔고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국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발로 차는 거죠. 오는 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누군가가 내 죄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망신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교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로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가 없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르친 것과 반대 것을 가르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저놈들 봐라? 저놈들 도대체 뭔데? 하면서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 5장 3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죽입니다. 예수님. 가야바가 그랬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내가 그러면 누구 죽인 거예요? 하나님 죽인 거가 되었잖아요. 그 기분이 진짜 머리끝까지 나빠진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좋아요, 싫어요?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어디 회사도 그렇고 그래요. 자기 잘못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다 누구한테 밀어요? 부하들한테 밀어. 밑에 사람들. 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시며 평화의 통치자시며 메시아 통치자시며 생명의 통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잘못 가르쳤고 부활도 없다고 가르쳤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불가능한 거죠. 왜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부인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 이거는 오늘날 종교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내가 인정하게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다는 거죠. 이건 범죄자의 수법하고 동일한 거죠. 범죄자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수해서 벌을 달게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협박해서 너 발설하면 죽여? 하고서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발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죽여버리셨대요. 이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얘기도 나오는 대구라는 영화에서 마피아들이 하는 행위고, 오늘날 남비에서 멕시코라 그쪽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공회원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16장 2절에 미리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가 암송구절이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유대인들이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이런 명분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이때뿐만 아니라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도. 근데에는 죽이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한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니까. 그들은 면죄부를 통해서 뭐예요? 돈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정복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끌고 가서 죽였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못 박았어요. 역사가 가르쳐줘. 그런데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잔 칼빈도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친구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해서 죽였어요. 누가요? 칼빈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또 근대에서도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하는 그 진짜 뭐 추앙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 말 전했는데 부활이 있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이 있어 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억지로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주류라고 하는 대형 교단들, 자신들이 교리와 다른 것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 해버려요. 진짜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인 자들도 있지만, 지금은 덜하지만 저희 킹제임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직장에서 뭐예요? 옛날에 90년대 초 우리 자매님, 오겐 자매님 있지만 구청에서 신우에서 킹제임스 얘기했다가 뭐라 하냐, 우리 집사람 뭐 이단이라고 찍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 우리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이 진짜 이단이에요? 나하고 다르니까 뭐야? 이단이라고 뭐라고 그랬어. 지금은 킹제임스 이단 소리 잘 안 하죠.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은 진짜 성경이에요. 오직 킹제임스만이 올바른 진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가 이단이라면 칼빈도 이단이 되고 루터도 이단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웨슬레도 이단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의 저본이 되는 성경을 사용했거든요. 미국의 대다수 교회도 다 이단이 돼야 돼요. 왜? 미국의 70% 정도가 킹제임스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침이 틀리고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이단으로 정죄해야지, 내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들이 따르던 무리들이,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백성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아주자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께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 사도들의 무리에 연합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무리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침례 요한이, 요한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을 침례 요한에게 해요. 선생님, 보니까 예전에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는 것이 보기 싫잖아요.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유명한 말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죠. 다시 말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명성을 얻을 때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저 인간 때문에 나를 따르던 사람이 저쪽으로 다 갔다 이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다 나쁘죠. 뭐. 그렇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물건 다 사요. 근데 옆에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 딱 가게를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딱 글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잘 됐네 그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시기를 하면 안 되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신의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요. 그쵸? 뼈가 썩으니까 서서히 고통 가운데 당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관련돼서는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 지금은 여기서 멈추고요. 네, 시기하지 말고 뭘 해야 할까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더 개선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장사하는 사람 옆에 우리 집에 오던 손님이 옆집으로 다 갔어요. 왜 옆집으로 다 갔지? 시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집이 도대체 우리보다 뭘 잘하기 때문에 저리로 갔지?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예? 저놈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집이 지금 장사가 안 돼. 매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손님이 저쪽으로 갔는지를 찾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시기하면 내 뼈가 썩고 고통 중에 죽어요. 죽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개선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선택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찾고 개선시키려고 하기보다 저희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장사가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분노로 찬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애들, 힘 좀 쓰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임마 왜 공부 잘해? 너 이번 시험 볼 때 100점 맞으면 안 돼? 몇 개 틀려? 하고 주먹질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점수가 올라가요? 아니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니? 나 좀 가르쳐 줄래?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먹질 해가지고 너 앞으로 시험 100점 맞으면 안 돼? 하고 주먹질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나 답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자존심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사도를 죽이려고 눈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할 때 분내하고 해코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가 믿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덮으려 하지 말고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잘못 알고 믿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잘 살피고 그래서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이 한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왜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으니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도리어 화를 내모로 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없애려고 했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한 자신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라갈 것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참 이 말씀 통해서 참 자신을 잘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진짜 대제사장의 무리처럼 속으로 앙심을 품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고 또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설령 또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 그 떠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고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